보통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깨달은 사실은요, 내가 메인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뭔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이제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 막 수천 명이 회심하고 그러다 보면 뭐 드러나고 열매를 맺고 그런 마음들인데 주님이 너무 원치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냥 너는 가지일 뿐이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저는 주연이 아닙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조연이고 예수님 곁에서 살짝 거드는 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뒤바뀌는 순간 고장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고 나의가 드러나다 보면 주변에서 인정하지 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 입고 교만하고 분란 일으키고 그 다음에 큰 일을 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깨어지고 그토록 죄를 짓고 가지의 사명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구역 임원분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훌륭한 많은 분들이 리더시라는 게 너무 대단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조연이고 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가지의 사명이 좀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마무리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한 번 더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제가요 빨리 싸매고 고민을 해봐도 기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를 의지하는, 아까 제가 믿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최선의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양으로 가지로 목자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하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죄송하지만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잠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2015년 3월 1일 날 개척 예배를 두 가정 그리고 이제 무보수로 함께 사역을 하고자 했던 신학 학부생 4명과 이제 제자들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학위를 마치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이 났었어요. 너무 감사한 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인천 서구 당하동. 근데 저는 그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지명을.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만 인천 출신이 계시다면 송구하지만 제가 절대로 인천을 가지 않는다. 예전에도 차량 운행하다가 부천에서 인천만 넘어가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천 뭔가 끝자락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장소가 필요하니까 거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부천에서는 한 4, 50분 정도 걸리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3월 1일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희 교단에서 큰 또 선배 목사님이신데 한 교회에서 그 주에 3차례 전도 세미나를 인도하게 됐어요. 이제 주일 오후부터 시작됐는데 수요일 금요일까지 그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 당회장실로 갔는데 그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저를 정말 이제 치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개척했다고요? 네. 김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좀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혹시 이유가 뭔지, 이제는 개척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개척을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개척한 수많은 사례들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를 이제 생각하시는 마음을 해주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12월까지 버티면 꼭 우리 교회 편지를 쓰라, 이제 선교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막상 현장에 갔더니 이게 많은 열매가 생길 줄 알았는데 또 안 되고요.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어쨌든 설립 예배를 드리려면 장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있는 그 명진 프라자라고, 여러분 혹시 뭐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데 그 4층에 5층 건물인데 순복음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순복음 교회를 딱 가보니까 딱 저희가 쓰면 딱 좋겠는 거예요. 그 옆에는 그 애들 전문 키즈방 트램폴린이 있고, 여기는 교육관이다. 그럼 이제 순복음 교회가 제자들 교회가 되고, 근데 뭐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평일이 됐는데 순복음 교회 목사님 부부가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 이단 아니냐고. 주일날 엘리베이터가 2층에 안 멈췄는데 왜 자꾸 멈추냐고. 그럼 저희 그 집사님 원장님 부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기독교 대한선교교단에 소속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때 이분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도 선교교회 출신이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개척한 지 3년이 되셨는데 설립도 하시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그 지역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젊은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한번 와보시라고. 근데 갔더니 엘리베이터도 있고 정말 저희가 딱 원했던 그 장애자는 이제 치우면 될 것 같고, 딱 저희가 원했던 사이즈인 거예요. 목욕실 이렇게 짧지만 이게 나눠져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권리금이 수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 부부가 저희 서울중앙지방에 있는 장춘당교회 출신이셨고, 저도 어릴 적 초등학교를 장춘당교회에서 다녔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제 김경환 목사가 아니라 경환이가 된 거예요. 선을 한 당이 넘고 났더니 아시는 분들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이요,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채꽃집까지 다 두시고 그냥 가셨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지방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방의 선배 목사님이 저를 딱 부르세요. 그 당하동에 선교교회 없죠? 네, 맞습니다. 당하동의 의미를 아냐고. 뭐죠? 저는 이제 뭐 리서치도 없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그 당자가 무당할 때 당자였던 거예요. 옛날에 김포시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원당동이었대요. 원래 무당을 섬기는 마을이고 자존심 상하지만 이제는 한 어떤 이 횡단보도를 중간으로 저희는 그 무당의 지배를 받는 당하동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무슨 이유를 알았냐면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졸린 거예요. 제가 한참 고민했거든요. 새벽 기도를 빨리 없애자. 지금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없애려면 성도분들이 부흥하고 그러면 막 또 목사님 기도 안 한다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기도를 살리고 가는데 이제 의미를 알았어요. 근데 오자마자 깨달은 게 당하동 그게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웬걸 2층 학원에서 4층으로 올라갔더니 예배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노력하려다 보면 사단도 같이 노력해요.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황량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임재가 없어서 그토록 기도하고 애달 배고 구해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너무 괴롭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느낌이 들면 너무 힘이 들거든요. 잠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느껴야 여러분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자꾸만 저희 그 새로운 건물에, 상가 건물에 아이 3명이 놀러 오는 거예요. 지후, 연우, 남매라고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 이제 친척 중에 또 미나라고 있는데 이 초등학생 아이들 계속 배가 고프다고 교회를 찾아와요. 처음에는 이제 개척교회가 사람이 그립다 보니까 오면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이제 간식도 사주고 하는데 어떨 땐 귀찮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후, 연우 그리고 그 친척 미나가 그 명진 프라자 건물주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 손녀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상속자였던 거죠. 그때부터는요 아이들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이제는 간식도 교회에서 안 먹고 밖에 롯데리아 가는 거예요. 후식으로 베스킨라빈스 가는 거예요.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결국 그 아이들이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우 연우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 트램폴린 사장님이었다. 그래서 그 트램폴린은 결국에는 유치부 유초등부 교육관으로 쓰게 됐죠. 할렐루야. 그때 저희가 뭘 했냐 하면 전 교인이 금식하며 2차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차례는 청소년부였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은 제가 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정신이 차리고 그 인천 서구 당하동의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해요. 부모님 안 계시죠? 근데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축구예요. 그것도 가장 좋아하는 축구 놀이터가 어디냐면 발산초등학교라고 저희 집 빌라 바로 옆인데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잔디구장이 유일하게 있는데 거기를 우리는 빌려주고 간식 사주고 유니폼 맞춰주니까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한번 밥을 먹기 시작하면 밥도 어르신들 먹을 때 안 먹어요. 예배도 같이 공간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예민해. 다 끝나고 배회하다가 끝나고 들어와서 비빔면을 끓이래. 한 사람이 3-4개씩 먹습니다.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죠.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청소년부 예배실이었습니다. 3차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청소년부 예배실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덤에서 우리 청년들이 소그룹 할 수 있는 좀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주십시오. 청년들이 날마다 예배 마치고 다 이렇게 흩어지니까 날마다 커피숍 가서 돈 내고 먹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화요일 저녁 7시에 명지프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3층에 있는 애플 피아노 학원이라고 처음 들으셨죠? 네. 거기서 박하나 원장님이라고 아주 신실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금요 성령 집회 때 2번 참석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갑자기 저한테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 교회 장소 필요하지 않냐고. 우리 애플 피아노 학원이 평일날 오후 7시면 자리가 비고 주말이면 쓰지 않는데 제발 여기 좀 써달라고. 제가 너무 순간 놀랐습니다. 저도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보고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부모님 그러셨거든요. 덥석 물면 안 된다고. 항상 덥석 물면 안 된다고. 기도하고 운영위원회도 거쳐보고 그분을 저희 아지트로 모셨습니다. 목양실로. 금요일 저녁 7시, 8시에 기도했는데 8시, 7시에 막 찬양 흘러나오고 그 안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본 결과 공짜로 쓸 수 없고 10만 원의 정기비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박하나 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 출신입니다.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잘 아는데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에 손을 넣더니 뭔가를 하나는 탁 꺼내는데 이 키는 제 키입니다. 근데 앞으로 목사님 키입니다. 저는 직원의 열쇠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제가 숙원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 일어나가지고 이전에도 이후에 없을 2 손을 뻗쳤어요. 간절히 눈물로 박하나 원장님을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해 드렸고 얼마 전에 응답이 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애플 피아노 학원을 청소년 아이들이 또 청년부 소그룹이 또 이남전도의 소그룹이 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감사해요. 드디어 3년이 돼가는 그 시점에 교회의 간판을 달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간판 다는 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요 아까도 밥을 먹는데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음식도 최고였지만 계속 두리번 거리는 겁니다. 와 이런 너무 아름다운 식당. 저는 본당이 식당으로 바뀌고 아주 시장터가 되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간판에 달았습니다.
사장님 찾아갔습니다. 지우연우 이제 그 할머니, 그리고 혜진 집사님 어머님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분보다 어머님에게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더니 저희 간판 한번 달아보려고 했더니 마음껏 다시라고, 마음껏 다시. 자녀들이 열심히 다 다니니까 이제 허락해 주신 건데 그렇게 간판을 크게 달 줄 몰랐을 거예요. 그 명진 프라자에 제자들 교회만 단 게 아니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자들 교회의 로고까지 넣는데 밤에는 그게 반짝거리죠. 그 밤에 오면 그 명진 프라자는 제자들 교회 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달았기 때문에 뗄 수는 없고 고민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귀신이 도사리고 있는, 저희 아내가 맨날 그래요. 귀신 얘기 좀 그만하라. 귀신 얘기 안 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간판을 달고 나니까 왜 이리 아픈 아이들이 많은지요. 어린아이들이요, 새로운 가족들이 전염병 한번 돌면요 끝장납니다. 신앙이, 믿음이 뿌리가 없다 보니까 애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 그냥 한 분만 안 나오면 되는데 다 안 나와. 눈병 한번 걸리면 3주예요. 수족관 한번 걸리면 2주입니다. 근데 연달아서 아프고 아픈 자들이 속출하는데 말이죠, 그때도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5차 릴레이 금식 기도예요. 막 돌아가는데 말이죠,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논산에서 이제 목회를 아직 하세요. 이제 1년, 이제 은퇴가 한 1년 5개월, 6개월 이제 남으셨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경환아 미안한데 내가 어제 크게 좀 하혈을 해서 충대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자궁암, 난소암, 림프암에 좀 그런지 의심되다더라.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참 이게 신기한 게,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암 편정을 받으셨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같은 병원 충대에서 후두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야, 이거 참 무슨 일일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저희가 사실 부천에서 오래 기간 있을 때 저희 집에 가장 어르신이 할머님이에요. 올해 87 되시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생신이신데, 할머님을 저희가 한 4년은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모시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시니까 사실 저희 형님도 좀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다시 할머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12월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좀 사실 개척하면서 약간 신혼 같기도 하고, 이제야 뭔가 결혼 10년이 넘으면서 제자리에 찾는다 싶었는데 할머님을 모시고 오면서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아내가 티는 좀 나더라고요. 제가 보통 들어가면은 카페에 큐티에 댓글 달고 좀 편안히 쉼을 갖고 새벽 예배 준비하고 자는데,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눈치 준 건 아니지만 스스로 느끼는 거죠. 똔똔똔 또르른 똔똔똔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이게 밤에 돌아가면 불이 나게 일어나요. 세탁기 열어가지고 그걸 빼서 같이 교제하며 널면 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널어야 돼요. 음식 쓰레기도 다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거 잽싸게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위기가 성탄절 앞두고. 저희 할머님은 이북분이세요. 얼마나 욕을 잘하시는지. 안수 집사님이 논산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긴 했지만 직분만 받으신 거예요. 국 하나만 있다고 되시면 하지만 아침마다 식사를 하실 때 국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력하면서 같이 힘을 모으면서 기도하면서 할머니 모시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 때, 때로는 구역 임원분들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저희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살아요. 저는 알거든요. 그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명진 프라자에 오면 인천 서구 당하동 1층에 맛집이 있어요. 아름맘 테이블이라고. 못 들어보셨죠? 거기 가면 아주 손수 그 맛집. 왜냐면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때 이 음식 전공을 이게 어쨌든 뭐 해가지고 한참 이제 연구하셨던 분인데 거기 맛집을 낸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가가지고 저녁에 말이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었어. 두 번째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밥이 너무 맛있었어.
그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제 모습에 또 이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어요. 갑자기 그 사장님이 제가 밥을 먹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성결교단이 괜찮은 교단입니까? 느낌이 오죠, 여러분? 무언가 타교단에서 신앙생활 했다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밥을 먹다가 수저와 숟가락 탁 내려놓고 저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갑자기 벌떡. 그리고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1907년도에 김상중과 정빈에 세워진 교단으로서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아주 훌륭한 교단으로, 이전엔 장감성이었지만 지금은 침례교단과 좀 뭐가 밀려가지고 그래도 지금 열심히 교단이 있고, 우리 제자들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좀 당황을 했는데, 결론은 5년 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있던 장로교회 성도였던 거죠. 너무 갈등이 생겼대요. 이대로 내가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내년 1월 첫 주부터 제자들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그 예비된 영혼이 제자들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맛있는 밥을 로테이션으로 들어가셔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요, 6차 항암을 기적적으로 이겨내기 시작했고, 저희 장인어른이요, 후두암 항암 치료 안 받고 기적적으로 방사선 치료 30번으로 이겨내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건요, 그 이후에 이 박인자 집사님이 사랑하는 딸 이아름 씨를 2주 전에 전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시작한다. 얼마 전에 새로운 성도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데요, 인천 서구 당하동에서 초등학교 8년 선배를 만났어요. 국민학교. 제가 장춘단교 바로 뒤편에 그 장충동의 충무국민학교 출신인데요, 제가 별의별 걸 말씀드리지만 그 8년 선배가 새 아이를 데리고 한 달 전에 저희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심지어 그분도 장춘단교를 다니셨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떠나 있다가 그냥 오신 거예요. 그냥 왜 오셨을까? 정답은 없어요. 주님만 아시는 거죠. 제가 생각은 그래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사실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영혼들이 두렵지 않죠. 담대하게 바뀌어져요. 그럼 저희들도 못 느끼는 그 순간에 기도의 영성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면 이곳이 생명이 있다는 걸 느끼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질 때 한 가지 부탁했죠. 기도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잎 피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한 번도 스스로 전도했던 적이 없고 맨날 싸우기 일쑤였고 서로 정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자 그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지속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부흥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가지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제 학위 논문 주제는 전도 부인입니다. 전도를 못하게 한다, 부인한다, 이 말이 아니라 바이블-우먼, 여성 전도자들. 100년 전에 한국 성결교회를 세웠던, 한국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단의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성도가 여성이었습니다. 70, 80%. 그들을 일으켰던 자들은 전도 부인들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산과부였습니다. 시부모니의 핍박과, 그리고 이제 첩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버림받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위대하게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기록을 보면 그분들이 이제 배운 게 따로 없으니까 나중에 물론 보수교육을 받고 훌륭한 전도부인들이 많이 나왔죠. 문중영, 백신년, 한도수, 끝이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 기도회를 만들어요. 기도회를 열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동일한 상처를 가진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어렵지 않아요. 그냥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지의 사명은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누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가지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사실은 그 작년 겨울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기도지만 이 찬양을 알게 됐어요. 마커스 워십의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단,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임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 예수 임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늘 함께 하시네. 한 키만 높였어.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이 또한 지나 주어진 내 삶 시간 속에 주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 주어진 내 삶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한 번 더 구역과 공동체를 향해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양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가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주 대신 참 포도나무요 생명 대신 예수를 온전히 믿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두 손을 높이 한번 들어봅시다. 결단하시는 분들만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른 세상 도적과 강도와 절도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삶의 선한 목자 되신 생명나무가 되신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처한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을 드셨다면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사역의 현장을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나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많은 열매를 우리의 생애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내 인간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명광될 모든 하나님과 달려가야 될 모든 시련들과 아픔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귀한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남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 마음과 서로 능력을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하리고 하며 서로를 살아가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많은 열매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을 가소서. 하나님, 이루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가지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고 하나님 믿음의 존재를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맡겼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뚫어지게 하소서. 가족의 아픔과 병세의 연속 육체의 모든 일명이 닿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십시오. 기도문이 떨어지게 하소서. 성령문이 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무비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기 준비된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소서. 성령님 일하소서. 그에게 모든 임원들 모든 분만 그 저지있는 몸과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본질의 양이고 죄인인지라 말씀을 참고 견디기 어려워도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나에게 주시는 계명을 발견해서 우리가 섬기는 구역과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명강교회 특별히 말씀하시는 예비된 영혼들에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케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오히려 그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그들에게 멸망의 소식이지만 하나님, 더욱더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 이 모든 영적 연주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이 있기에 온전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만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진정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토록 많은데, 예배된 영혼들이 이토록 많은데 다시 한번 가슴을 치고 주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명문교회 귀한 구역 임원들, 주님 귀한 중직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이제까지도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따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나아갈 때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모든 구역마다 모든 소그룹마다 모든 예배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곳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귀한 명강교회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